제목이 조금 저희들이 딱 느끼는 거하고 제목이 좀 거슬리는 데가 있지 않으세요? 율법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진리가 거룩하지 율법이 거룩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율법도 진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거룩한 겁니다. 여기 구약을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1장에는 참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되어 있어요. 창조 역사로. 거기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2장서부터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율법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조의 핵심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곧 진리와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창조, 구원,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 다스려, 네가 다 해 하고 다 맡긴 거예요. 그러고서는 창조주 참 하나님은 7일에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상관을 안 해. 상관을. 그런데 2장에서부터 누가 상관하느냐? 바로 그 창조받은 첫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 이게 말씀으로 창조를 한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율법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준 인격이,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첫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한 영을 창조한 거예요. 영은 생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세계에만 있는 거예요. 영계에는 세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천국은 시집장가하고 장가가는 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골치 아픈 세상, 저 세상에 가서는 우리 가서 알딸 낳고 뭐 잘 살아보자고. 이게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서 소망하고 가는 천국에는 무슨 이 세상에서 혈육으로 말미암는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런 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욱이 요즘 세상에는 아주 참 뭐 먹고 싶고 뭐 갖고 싶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세상에서도 맛집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 이 세상에서 맛으로만 그냥 거기에 저하게 되면은 아마 천국 가기도 힘들죠. 천국에는 그런 데가 아닌데 이 세상에서 이 마음에다가 그냥 그걸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는데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런데 먹고 입고 마실 거 이러자 하더라도 거기에 빠져서 살지는 않는다 이거죠.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그러면은 율법의 말씀이 곧 죄와 사망의 법인데 그게 언제부터냐? 창세기 1장에 죄 창조한 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창조에 없잖아요. 뭐냐? 죄의 원인을 창조한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세상에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없죠.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 육신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이 죄의 원인이 그래서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담의 내생 인격으로 받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7장 5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욕이. 죄의 종욕이 이것이 우리 지체를 통해 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사망의 열매. 그래서 율법과 죄와 사망은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있는 데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에 있는 자는 그걸 정지하는 것은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의 인격, 바로 그것이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말씀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또한 모세의 10계명, 계명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은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지키느냐?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우리들의 인격도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절대 안 지켜. 어느 정도 지키는 척하면서 사는 거지, 안 지키게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율법 자체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자체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은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니까 죄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원인이 바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뭐야 이거? 진리가 거룩하지 율법도 거룩하다니, 이렇게 의문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고 하니까 이게 진리인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구약도 진리고 신약의 진리도 율법이라고 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은 땅의 법이에요. 땅의 법. 첫사람에게 주신 땅의 법. 진리는 오직 예수에게 주신 하늘의 법이에요. 땅과 하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땅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하늘에 속한 자도 신령한 자니라. 이게 좌우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 좌우로 나눠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이게 사람의 인격이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과 육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율법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마음이. 율법의 마음과 이 육신은 하나야, 하나. 그래서 우리들 이 사람의 인격 자체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영, 혼, 몸. 근데 영혼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이 율법과 율법 아래 악한 마음하고 이 육체하고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야합을 해, 야합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2대1로 영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싶어도 이 악한 마음하고 내 육체, 세상에 속한 육체의 마음하고 항상 이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영의 마음대로 살지를 않아.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 악한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그래서 내가 사망의 몸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오셔서 우리의 육에 적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꺾인 바가 되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는 것이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 자기 부모 보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 중에 아담이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십자가에 도가 없어. 도가 없어. 십자가에 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좌우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말씀을 아주 자기 말씀인 것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주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 뭐 어쨌거나 뭐 갖다가 써도 나는 상관없으니까 많이 볼 수만 있으면야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계지한 그 사람 자체가 말씀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말씀만 갖다가 인용을 한 것이지. 천사창조, 죄의원, 십자가의 도 이런 말씀을 갖다가 자기의 블로그에다가 버젓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현명한 사람 같으면은 어디에서 가져온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써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도 없이 자기 것인 양 아주 그렇게 버젓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누가 퍼가더라도 퍼가서 볼 수만 있으면 뭐 나야 뭐 좋은 거니까. 그런 왜 내 거 가져갔느냐고 그러지 않죠. 그러나 알고 좀 해. 알려고 좀 해야 되는데 버젓이 그 말씀은 오늘날 교계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왜 다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갖다가 그냥 뭐 쓴다고 자기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담의 정체가 드러나고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야?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것을 바로 이해를 하려면 어찌 되느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라고 아담의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을 속량하셨구나. 십자가의 도 이 속량의 도리를, 대속의 도리를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고. 그저 그냥 뭐 예수 찾는다고 보혈의 공로 찬송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찬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찬양을 할 만한 것은 내가 아담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주셨구나. 그 가운데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될 때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우리들은 그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슨 성경 말씀에 문자적으로 예수 있고 무슨 보혜사라고 찾는다고 무조건 그게 깨달아 아는 게 아니죠. 어디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세상 정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버젓이 있잖아요. 버젓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령에 나타났다고 해가면서는 보혜사께서 나타나서 그래 세상 정치해?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거지 쓰고 그렇게 하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전부가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세상을 보면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새롭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세상이 그렇게 성경 말씀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도 그런 길을 따라간다니까. 행복하다. 이 귀신의 역사는 아주 정말 참,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도,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것은 보고서 저가는데 영의 세력은 보이지 않으니까 깜빡하면 속거든. 나에게 뭐 좀 유익한 길로만 저거되면은 그걸 무조건 옳다고 하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듯이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자에게서는 화가 있다는, 화가.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도 달다고 하고 광명한 것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저게 광명이라고 하고. 이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와 함께하기 전에 율법의 말씀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고, 십계명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돼서 지키고자 할 때 이것이 불법이 되고 그런 것이지, 말씀 자체는 거룩한 것이다.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한 진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모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율법의 권세, 생명의 권세, 마귀 권세도 거스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리 안에 있는 아들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죄 짓고 저하는 게 죄 졌다는데 무슨 잘못이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예수님의 생각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니까, 모두를.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바로 다 진리 안에 우리 형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을 갖다가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온갖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오늘날 교회, 이게 천주교, 기독교, 각 교파 다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잖아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에레미야 10장 10절에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구약에 있어서 율법은 진리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의 그림자이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분별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신앙을 하게 되고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를 가게 됐어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의 거룩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 율법이 나에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을.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이 있기 전에 지들 멋대로 그냥 막 살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그것도 안 지키는 자들 어떻게 됐어요? 전부가 다 그 십계명으로 인해서 그 돌비를 가지고 모조리 죽인 거예요. 아주. 그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살라고 지키라고 그러는데 못 지키는 이유가 우리들이 율법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못 지킨다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걸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저도 여러분들 율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다 살 수 있어요? 못 살지요. 저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 살아. 그런 게 많어. 뜻이 같은 것도 있지만 아닌 게 각기 다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마음은. 물론 뭐 때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같이 가는 거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 사회생활하면서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다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가 옳다고 다 사는 거야. 옳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도 정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마음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러면서는 사는 거야 그냥. 그게 무슨 사람의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다 가면 멸망의 길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내 마음을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가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의 선한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율법도로 말미암는 것도 신령한 겁니다. 저 쉽게 얘기해서 무속인들, 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령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영이 귀신이 영통해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안 하잖아요. 할머니가 줘서 뭐 전 본다고 그러고 그 신이 신령한 거죠. 이 세상에 신령한 그 사람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다 계시를 받았다고 세상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산기도 가가지고. 그래서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mel망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딴 데서 남 보고 찾을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것을 찾고 발견을 하게 되면은 남 탓하지 않아.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을 그때서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삶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다. 죄의 종로.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바로 여러분들은 의의 종로로 타는 자들. 의의 종로로 타는 자들. 예수님께 종로로 타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들은 종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종이지 우리야 무슨 진리의 아들들 아니야? 그럼 딴 사람들이 율법의 종일 테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도 어디서 살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내 육신이 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아들들은 종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종으로. 종이 돼야 섬기는 자가 되지. 나 아들이니까 저 아들 아무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아들 된 자들은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남들을 섬기는, 남들을 이해하고 나를 비우고 남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 아래서 종된 자들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아주 대접받고 인정받고 영광 누리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죠. 바로 진리의 아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보혜사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종된 자로, 이 세상에 빛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좌우를 분별을 하지만은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분명해. 그러나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한 것이다. 왜?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분별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이거 이상하네 저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죄의 원인을 우리들 육신의 안에서 찾고 보니까 육신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